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2장) 10절에서부터입니다. 10절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노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환상했습니까? 그래, 환상에는 흑백이 있고 칼라가 있다. 그것도 했지요? 네. 예, 그 다음에 스냅 사진처럼 보일 때가 있고 영상에 이렇게 딱 비쳤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됐지요? 예, 참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하시지요? 그 고루고루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흉내를 내는 거야. 하나도 이상할 게 없지요? 왜 대답이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만든 모든 이 도구들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것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조립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뭐냐?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네 할 때 이 창조는 사람이 하는 창조와 다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겁니다.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냅 사진처럼 지나는 것도 봐요.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찍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이게 옛날에 2000년 전의 이야기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대. 보니까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무당의 만신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서 구별되신 분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인데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란 뜻인데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뭐에서 구별되냐? 모든 피조물에서 구별되신 분입니다. 거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무당의 만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오면은 꼼짝도 못해. 절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주님 가셨을 때 거라사 지방에
군대 마귀 들린 사람 아시지요? 예. 거기에 갔더니만 그 사람이 얼마나 마귀가 많이 뒤집어 씌웠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마귀가 뒤집어 씌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오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분에는 마귀가 들어오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그런데 마귀가 왜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쇠고랑을 채워놨는데도 끊고 달아납니다. 그러고서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 그 집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버린 자식입니다. 폐인입니다. 돌로 자기 몸을 찍어서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거 무슨 시한폭탄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쇠줄로 묶어 놓으면은 쇠줄도 끊어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아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귀신도 그 사람 우습게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귀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 귀신도 그 사람 우습게 봐. 귀신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귀신도 그런 사람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아는 것, 자기가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을 적에 귀신들이 발발 기는 거야. 거기 군대막이 들렸던 사람이 어쩝니까? 예수님이 거기 고라사 지방에 가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군대막이 들렸던 이 사람이 얼른 쫓아오더니만 엎드려 절하잖아요. 아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제발 여기서 내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잖아. 보세요.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는 경배해야 돼. 이 세상에 어떤 귀신도 하나님 앞에는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도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오면 절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제발 이곳에서 내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발 이곳에 내보내지 마.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무저항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 갱자가 한문으로 된 갱자가 구덩이 갱자입니다. 구덩이 갱자인데 무저갱, 없을 무, 밑저 구덩이 갱. 그럼 어쩝니까? 끝이 없이 빨려 들어가는,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구덩이야. 됐으면 이해가 되지요? 예. 무저항이라도 같은 글자를 써놓고도 항이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항이라고도 읽습니다. 같은 글자지만 구덩이 항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여기를 들어가라는 것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무지갱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지갱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발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차라리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시지요. 귀신이 움직일 때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귀신이 들어올 빌미를 제공해야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지 못합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단 말이냐면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보고 우리를 저기 있는 저 돼지떼기로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탄이 있고 아무리 큰 지옥의 사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 하나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 중의 신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재앙을 내릴 적에 다 물, 개, 그 다음에 물, 개, 피, 가축, 이렇게 독종,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흑암의 재앙 다음에 나오는 게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것이 6월절이 되지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그 장자를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 먼저 난 새끼 수컷은 남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 권세 보세요. 그냥 다 죽이고 말아. 그냥. 죽이기 전에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양을 잡아서 먹고 너희 먹을 만큼 잡으라. 혼자서 한 식구가 작아가지고서 한 마리 다 못 먹으면 이거 다 올려도 된다. 상관없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잡아라. 그걸 아직까지 남겨두지 말고 딱 먹을 만큼만 잡아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어. 배부르게 먹고 그 피는 어떻게 하느냐.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바깥 인방에다 문에다가 밖에다가 이걸 칠하라. 양의 문을 피를 칠하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내려가서 죽음을 가져갈 때에 생명을 걷어갈 때에 문 인방에 있는 피는 보고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Feast of Passover 거기는 넘어갑니다. 뭐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이 양의 피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됩니다. 이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잔을 가지사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서 나눠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Blood of covenant.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다. 이 약속의 피가 바로 뭐냐면은 약속의 피의 그림자가 6월절 인방의 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례 요한이 주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그런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다가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피가 없는 집만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맏아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도 천만난 수컷은 다 죽입니다. 왕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위를 계승할 왕자서부터 시작해서 여종 맷돌 위에 앉은 여종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난 남자는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도 먼저 난 수컷은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어떤 집에는 몰살합니다. 제일 맛집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갓집 같은 경우에는 몰살이야. 그렇게 하실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더라. 나는 그 말씀 읽을 적에 되게 기분이 좋아요. 신이 나요. 왜? 애굽은 농경민족이거든요. 그리고 목축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경민족입니다. 농경민족은 정착해서 살다가 보니까 신이 많습니다. 다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에 여러 종류의 신들이 많이 있는데 뱀도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수염소도 신이 되고 갖가지 신이 다 되는데 그 모든 종류의 신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벌을 내리셨어.
귀신들을 혼내줬다는데도 눈도 까딱 안 하네.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죽음을 가져오죠. 질병을 가져오죠. 사람과 사이에 파괴시키지요. 전쟁을 일으키지요. 우리의 속에다 더럽고 추악하고 포악한 마음을 일으키지요. 정신의 이상을 일으키지요. 여러분, 귀신이 가지고 오는 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람이 앓는 병 중에서 거의 70%가 마음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할 병이 있고 교회에 나와야 될 병이 따로 있어. 어떤 분들은 병원에 안 가고 병원에 가기 귀찮아서 교회 와서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주긴 해줍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거든 오란 말이야. 그때에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밀밭사이에 지나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싹을 잘라가지고서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럽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이삭을 꺾었으니 주수요. 그 다음에 비볐으니 방아요. 그 다음에 입에 털어넣었으니. 여러분, 안식일을 주수하고 방아 찧었으니 그건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아침에 지나가는데, 안식일 아침에 지나가는데 밀싹을 꺾어서 비벼서 입에 털어넣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얘들아 배고프지? 이리 오너라. 오너라. 돌멩이 좀 몇 개 좀 주워 오너라. 좀 큼직한 거 주워 오너라. 이걸로 떡 만들어 먹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귀하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도 시장하시지만은 돌을 만들어서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지 않았어. 시장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실 때, 시장하실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왜 이렇게 굶으면서 궁상을 떠느냐? 이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라? 떡이 되게 하라. All these stone return bread. 이 돌덩이로 빵으로 변하게 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에 보리토 5개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공 저렇게 남잖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적에 밀싹을 배고파서 밀싹을 꺾어서 입에 털어 넣는데도 주님께서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떡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심하면 야 베드로야 심심하지? 우리 물리로 한번 걸어볼까?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너무 흔하게 나타나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쯤으로 알고 있다고. 할렘가에 시궁창에 떠내려가는 쓰레기쯤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귀히 여기라는 이유가 왠지 압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고맙고 감사한 줄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고 병을 낫고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 9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 누가복음에 나온 9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누가가 쓴 복음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누가가 쓴 복음을 보고서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병만 나았지 고치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은혜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거늘
감사하거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구원 못 받는 사람, 병 나고 구원 못 받는 사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 받았으면 다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도 하고 했는데, 주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러니까 첫 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사 받았고 능력 받았고 병 고치고 투시한다고 해서 다 된 줄 알다가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그것이 구원의 표적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다 하고 올려놨을 때 보니까 그 내용은 내가 안 봤어요. 안 봐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적에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서 무구리 하듯이 믿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내동 안 들여다봐도 뻔합니다.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 먹통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아신데, 그러면 보세요. 귀신이 만신이 와가지고서 안다면은 하나님의 신이 오시면 얼마나 더 세밀하게 보시면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을 지으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딱 펴요. 눈을 주시니까 보고 계시고 귀를 주시니까 듣고 계시니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도우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걸 가지고서 꿍꿍 앓지 말고 외워. 시편에 있는 말씀 외워요. 귀를 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면 눈을 주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주님 지금 보시고 계시오니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실 것을,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항상 하신 말씀 그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보게 되면 세밀하게 이야기를 뭐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반은 이제 넘겨짚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적당히 이 신을 받아가지고서 신이 저걸 받아가지고서 하는 거고 하는데, 무당의 만신이 뭘 보고 안다면 하나님의 신은 그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말로 세밀하게 알면은 무슨 성령이 그런 성령이 다 있냐 그럽니다. 그게 바로 먹통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귀신이 아는 것보다가 성령께서 오시면 더 세밀하게 하셔. 그럼 뭐 우리는 아직까지 그거 뭐 그렇게 경험 못 했는데요. 경험 못 했으니 경험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걸. 응? 그래서 휴거수 시리즈를 한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대장 걸어가가지고 지옥에 갔다 왔으니 뭐 옥하는 목사님이 거기 있고 한경진 목사님도 거기 있고 뭐 하영조 목사님도 거기 있고 하는 이따위 소리가 유튜브에 들어있는 걸 보고 내가 이 휴거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바로 들어가서 바로 보고 나오란 말이야. 자, 그래서 입신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요. 예.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은 얘는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보화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써야지. 재민삼아 장난삼아 쓰는 사람 머지않아서 그 은사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말 한 대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43편인가요? 141편인가요?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 모 부흥강사 목사님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자부입니다. 자부가 밤새도록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산상기도 할 때 이야기니까. 산기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자부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사를 많이 입히셨어. 그날 밤에. 원래 그 기도원 은사가 많기로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대신에 마귀 장난도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성령 역사 강하면 마귀도 장난을 강하게 해요. 그가 올라가니 거기가 은사가 참 흔합니다. 600명의 성도가 모였는 데서 통역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만 600명인데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뿐이더라고. 통역의 은사가 그만큼 희귀합니다. 통역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요 이야기만 합니다. 희귀한데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 거기에서 방언을 모인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 600명 중에서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통역 항시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은사가 흔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임했어요. 너무 기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그 은혜 받고 내려와서 그래 화내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사 떠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떠나려면 떠나라지.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핑 하는 어지러움이 일어나더니 은사가 떠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 못하는 거야. 다시 안 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정말로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 그 말이 열매가 되고 맺어지게 되고 내가 저주한 저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내가 축복한 축복을 받게 될 때에 내가 저주하니 저주를 받더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두려워 떨어야 돼. 정말로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됐죠?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은 만신이 안다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아시면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겠느냐.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에 나가가지고서 성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있는지 뭐 그렇긴 하고 목사가 하도 있다고 치고 그러고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또 11조도 내고 다른 사람 다 내는데 내 혼자 안 내니 좀 눈치 보이는 것 같으니까 11조도 내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평생 하다가는 여러분 구원받아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느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은 대학 교수를 했어. 대학 교수하다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어. 그래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꽤 오래 기도를 했어. 꽤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많이 임했어. 근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서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들어와가지고서 기도원에 와가지고서 그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도망갈 데가 없어서 피할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가다 가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 이놈아 돌아서 하는 말씀에 휙 돌아서다 보니까 누가 지나가느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휙 지나가는 거야. 봤더라면 멱살 잡힐 뻔했다.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가까이 있는 자의 편이냐. 아멘.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예. 출애굽 시에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파라오 보고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가 허락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허락을 하는데 그때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금붙이를 빌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여호와 우리의 성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너희들이 봤지? 봤으니 그 신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예배하러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데 그 신은 우리가 아름답게 장신구를 이렇게 장칭하고 가지고 오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는데 그러니 그걸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면 우리가 가서 그걸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우리 신 앞에 기도할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 놀라운 신에게 기도해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자라도요. 난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워하는가. 그러니 애굽 백성들이 가서 그렇게 하라 말이다. 내가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주도록 해놨으니까 가서 빌리라. 가서 금붙이 다 빌립니다. 목걸이에다가 귀걸이에다가 막 모조리나 빌려가지고는 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날라붙잖아. 출애굽할 때 다 가지고 도망가 보잖아. 하나님은 어쩜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남의 거 그냥 뺏어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다 있냐? 하나님의 백성을 200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었잖아. 요셉의 후광을 얻고 400년 동안 430년간을 애굽에 있었는데 200년간은 요셉의 후광을 얻고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어.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묻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전락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200여 년간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뺏어 주신 거야.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다. 아멘.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가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신 자. 그가 산자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불신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처럼 저거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처럼 오는 건 대부분 언제냐? 잘 때나 몽롱한 시간에 온다. 꿈처럼 온다. 그러면은 뭐 흑백으로 오든 칼라로 오든 뭐 잠자기 들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오든 일단 오는 것은 오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무당들도 뭘 보잖아요.
그것도 신이기 때문에 뭘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대 연예인들하고 무당하고 사주가 같다 그러대요. 나는 사주가 뭔지 잘 모릅니다. 생년월일하고 또 뭔지 뭐가 들어간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생년월일하고 뭐 이렇게 음력 생년월일하고 나이하고 이래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보내는 그게 사주인가 본데 사주가 사주팔자라 그러지요. 그 무당하고 연예인들하고 사주가 같다 하대요. 팔자가 같다 하대요. 그만큼 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예민해야 돼요. 그래야 남의 흉내를 내지. 나는 딱 접어놓고 그 사람 흉내를 내야 되잖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아시지요? 인천 상륙작전에 리암 니슨이 주연했습니다. 리암 니슨이 주연했는데 리암 니슨이 주연하기 전에 메가더 전기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메가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완벽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내 것으로 해가지고서 소화해가지고서 내가 할 때에 그것이 진짜지.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게 안 됩니다.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야 갑자기 세종대왕도 될 수 있고 이순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지도 될 수 있고 배우라는 것은 자기에게 무슨 역할이 맡아주든지 그 역할 주는 것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스타덤에 오르지요.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역할을 맡기든지 간에 자기의 역할을 맡기면 그 역할을 해서 진짜같이 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기가 있는 거야. 하는데 어색하게 해보십시오. 나는 나대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건 그것대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 같지가 않다 보니까 이건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근데 뭐 연예인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싶어가지고서 연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사람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연예인 어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무슨 재주냐?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진짜를 거짓말같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뼈 있는 말이지요. 연예인 무당은 그럽니다. 무당은 보세요. 그 사람 귀신이 오면 그 사람이 흉내를 내잖아요. 이런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팔자가 험한 겁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기 관리하다가 안 되면은 자살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거기에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징조가 있는 꿈과 징조가 없는 꿈은 어떻게 다르냐? 그것도 해지요? 안 했습니까? 예. 영몽.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다음에 멍멍이 꿈.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요셉이 파라오가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거 보니까 징조가 있는 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조가 있는 꿈과 멍멍이 꿈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징조가 있는 꿈은 처음과 마지막이 분명하고 그리고 한 번 그것을 받으면 평생 안 잊어버릴 정도로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힙니다. 이게 바로 징조가 있는 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봐서 기억나다가 며칠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는 이거는 멍멍이 꿈이고. 됐습니까?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뿐 아니라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보는데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도 환상 가지고 와서 속입니다.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그 말씀을 하지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사탄의 사자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이 나타날 때 사탄으로 나타날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속는다 그 말입니다. 그걸 썩지 말라고 영분별을 가르치는 거고,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리는 것이 안 열리기보다가 주님을 섬기는 데나 세상과 싸워 이기는 데나 훨씬 더 유리하다. 아멘. 이것은 도구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수가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처음과 끝이 분명하다. 환상도 마찬가지고, 환상 봤는데 많은 걸 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 그건 멍멍이야. 그러나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본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고 이렇게 인식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다. 영몽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적에 기숙사에서,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광사들 뒤에는 항상 사복 경찰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분광사들이 집회를 하게 되면 항상 뒷자리에 와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적에 우리 가르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고 일어나면은 개죽음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만 참으세요. 목사가 되고 나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왜? 뒤에 교단이 있거든요. 교단에서 들고 일어나거든요. 함부로 못 건드려. 전도사 때는 교단의 배경이 없거든. 왜냐하면 교단에 적이 될 때에 장로와 목사만 노회와 총회 소속이 돼 있지, 전도사는 당회 소속이지 노회 총회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러면 나중에 목사를 건드리면 저기서 저 총회에서 성명서 내고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될 때까지만 제발 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럴 때입니다. 그때 유신헌법, 삼선개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천국이 대단히 어지러울 때인데, 금요일 저녁에 기숙사에서 이제 교회로 와야겠, 집으로 와야겠는 거야. 기숙사에서 이제 공부하고 집으로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보따리를 싸는데, 그때가 몇 시쯤 되냐? 5시쯤 됐습니다. 5시쯤 됐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방성대곡이 나오는 거야. 보따리를 싸다가 말고. 영문을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통곡에 나오면서 땅을 두드리면서 우는 겁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방성대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영문도 모르겠어. 그런데 주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방성대곡을 하고 울고 한참 만에 그러다 보니 늦게 집에 갔지요.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때 신문도 안 받고 텔레비도 안 볼 때입니다. 그냥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잤어요. 그날 밤에 잤습니다. 자다가니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은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하나는 환상을 보고 하나는 꿈을 꿨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늘, 이 밤하늘인데 밤하늘의 말입니다. 이 밤하늘에 거의 한 반 정도 찰 만큼 큰 우승기가 밤하늘에 쫙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우승기에 무늬가 있는데 바둑판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한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색깔이 다 달라. 알록달록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온갖 색깔들이 다 그게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 바둑판 무늬처럼 무늬가 놓여지면서 거기 무늬마다 색깔이 다 다른 오색찬란한 우승기가 밤하늘에 쫙 펼쳐지는데 정중앙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에요.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더라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데 열차 사고가 났다 하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저 가게 되면 왜 시장에 가게 되면 왜 조기 같은 거 이거 왜 꿰가지고 이래 엮어놓지요? 사람을 갖다가 철로가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눕혀놨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죽어가지고서 시체를 눕혀놨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깼습니다. 깨고 일어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도 그랬어요. 국가에 큰 변고가 일어나겠구나. 그러고는 그날 집회하러 나왔는데 나오니까 거기서 그런 거야. 어젯밤에 박 대통령이 김재규 손에 서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 환상 지금도 어제 본 것처럼 너무나 생생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어제 본 것 같아요. 이게 영웅.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도 마찬가지. 한번 보고는 잊어보지 않습니다. 그대 외에 많이 보이는 것들과 꿈들은 전부가 그냥 멍멍이들이고 영몽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다. 됐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환상과 영몽을 환상과 꿈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이야기했지요? 이야기를 했는데 동물은 포식자는 아닙니다. 양이나 비둘기, 소는 징조가 있습니다. 양은 성도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지영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빠, 지영이가 가끔 그런 꿈 꿔요. 아빠, 어젯밤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데? 아빠가 목동옷을 입고 있대요. 여러분 목동옷 알지요? 이렇게 크더라는 거, 천 같은 거 이렇게 둘러가지고 판초 같은 거 둘러고는 거기는 왜 빨간색하고 이렇게 줄이 빨간색이니까 파란색 줄이 이렇게 줄줄 가가지고 이렇게 목동옷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아빠가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저걸 하고 지팡이를 짚고 목동옷을 입고 양을 치고 있더래. 그래서 물었대. 아빠, 이 양 모두 몇 마리예요? 물으니까 아빠가 그러시더래. 모두 100마리다. 이게 영몽이에요. 이렇게 나타난다. 됐지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는 부정적입니다. 양은 성도를 의미하지만 염소는 뭐냐? 염소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지요? 거기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있는 곳에 염소가 있고 염소가 있는 곳에 양이 있다. 염소와 양의 차이점은 하나뿐이다.
색깔을 가지고도 구분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털을 가지고도 구분하기 힘들고 먹이를 가지고도 구분하기 힘들다. 한 가지 분이다. 뭘로? 성격을 보면 안다. 양은 목자가 앞에 가면 뒤따라오고 염소는 목자가 앞에 가면은 안 따라온다. 염소를 목자 앞에 세워야 염소가 가지 목자 뒤에 세우면은 안 옵니다. 차이입니다. 양은 성도를 의미할 때가 있고 비둘기, 흰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조류들은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뭐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맹금류들입니다. 맹금류들 이런 것은 사람을 해코지 하는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가 그런 형상을 가지고서 사령해서 그래서 동물 형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인 형상, 아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은혜의 맥이 다르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맞아. 그런데 은혜의 맥은 다르다. 됐지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내가 설명 더 보충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동물은 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개는 성적인 욕구와 관계가 있다 그랬죠. 특히 암개, 저지나는 암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머리, 그 다음에 염소, 수염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성적인 욕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 교만입니다. 뱀, 간교합니다. 이간질하는 겁니다.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잖아요. 뱀, 이간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닭은 들어오게 되면 집에 있는 물질을 뽑아갑니다. 닭은 모이를 쪼을 적에 쫓고 나처럼 휘젓습니다. 발로 이렇게 휘젓고 또 쫓습니다. 닭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모이를 쪼을 적에 이렇게 목에 할 때 보면은 모이가 앞에 있어도 발로 확 이렇게 휘젓고는 또 쪼아요. 그게 뭐냐? 물질을 흡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 봤는데 그는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그 학생 가슴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닭이 한 마리 들어앉아 있어. 저는 눈 감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저 이러보니까 그 속에 닭이 한 마리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아하. 그래서 알았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집에 물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말은 안 합니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귀만 내쫓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요? 자, 닭.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우. 요거는 의심. 알죠? 요거는 의심.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꼭 이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반드시 연계에서는 반드시 이겁니다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하지 그 외에서는 연계해서 그렇게 이것만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이루하고 하나는 저루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성경 한 권 가지고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벌써 영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색이 그겁니다.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색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단에 관해서는 전에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많이 갔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동물에 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뭐 빠진 게 있습니까? 물속의 어족들입니다. 물속의 어족들은 반드시 비늘이 없는 고기 종류는 아닙니다.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됐지요? 미꾸라지라든가 짱어라든가 메기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뭐와 비유가 되느냐? 성도와 비유가 된다.
맑은 물 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헤엄쳐 다니면서 풍요롭게 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교회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물은 성령이고 그 속에 노는 고기들은 성도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충분히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비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하고. 됐지요? 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 과일 나무 열매라든가, 과일 중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열매, 나무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 온갖 게 다 있지요? 근데 그것 중에서 열매가 맺어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생활에 그러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서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우리가 먹는데 아무 불편이 없고 지장이 없는 이런 것들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곡식들 있지요? 곡식들을 그것을 도정을 했던가 도정을 하던가 열매를 맺던가 이삭이 있던가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중에서도 독한 열매, 마늘, 그 다음에 고추 이런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도 담배, 보면 담배싹, 그 다음에 또 부추 같은 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강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독이 있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고 주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경고라는 것을. 그러나 먹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유실수 그리고 그 열매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있어서 내가 너희 수고를 알고 그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다. 우리가 먹는 주곡도 마찬가지다. 됐지요? 이제 그만하면 되겠지요? 8시 전은 벌써 넘었습니다. 벌써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 하면은 사람 지인의 형상을 쓰고 오는 경우에 대한 것을 또 요맥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 죽으면 귀신 됩니다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은혜의 맥이 그런 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영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지요? 무슨 질문 없지요? 동물들 중에 빠진 거, 식물들 중에 빠진 거. 돼지가 빠진 거 같아요. 돼지, 욕심. 또 호랑이 마귀가 들어있는, 호랑이 마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부분 다 성질 급한 사람한테 들어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호랑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부담은 갖지 않도록 하고, 호랑이 마귀가 들어있는 분들은 대체로 보니까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면 언제 화를 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언제 화를 냈느냐는 듯이 평상시로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호랑이 마귀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호랑이 자체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사람 괴롭힙니다. 엄청 괴롭힙니다. 여러분, 저 타일랜드나 인도 같은 데 가게 될 때 원숭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갈 때 조심하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원숭이들이 와서 목걸이 확 튀쳐가지고 그때 도망가 버는 거야. 원숭이들이 와서 백 확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황당하지요. 목걸이 짐승한테 뺏겨버렸어. 가방 짐승한테 뺏겨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원숭이 사람 엄청 괴롭힙니다. 원숭이 대강 이런 것들이 있다. 됐지요? 자, 이제 다 거짓된 줄 알면 다음 시간에는 사람 형상으로 지인의 형상을 가지고 오는 이유와 지인의 형상을 하고 오는
이유뿐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런 신령한 눈이 열린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로 말미암아서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 있는 자리에서 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리즈를 따라오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보면은 반드시 오순절의 역사가 오게 될 것이고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있는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럴 때에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심으로써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께 다시금 구하옵기는 미국에 지금 이제 대선이 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누가 되든지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 결단코 다시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병거와 마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방역에 성공한 나라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다시 대유행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보는 받는 것 같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 그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시험에서 이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 듣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